에스겔서 37장 우리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미국 이 피츠버그라는 그라니 도시에 그 빌 라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빌 라브라는 사람이 이제 결혼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청년이었을 때 그 이제 청년이면 결혼을 하게 되면 얼마나 부푼 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이제 다 그 모든 호텔도 예약해 놓고 그리고 음식, 예식장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그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결혼식 전날 이 신부가 전화가 왔는데 무슨 전화가 왔냐면요. 파혼한다는 전화가 온 거예요. 모든 걸 다 해놨어요. 다 해놓고 그런데 이 파혼한다는 연락을 받고 얼마나 충격적이었어요. 왜 파혼 당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아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빌 라브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얼굴이 잘생겼어요. 그리고 학벌도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분이 뭘 했냐면요, 피츠버그 아이프로 인터넷 마케팅 회사의 대표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 CEO에다가 얼굴도 잘생겨서 학벌도 좋아, 모든 배경도 좋아, 모든 것들이 다 된 거예요.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은요,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 신앙, 집안 모든 게 다 좋아요. 한마디로 아무리 많아도 신앙이 없으면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신앙도 좋죠, 집안도 좋죠, 모든 거 다 좋은데 근데 파혼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닥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아마 반응들이 다 나오게 될 텐데 아마 대부분이 절망하고 좌절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분노해가지고 신부에 찾아가서 화풀이로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마 그게 들 겁니다. 근데 이 라브라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가 부족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갑자기 파혼을 당했으니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결론을 주시냐면은 신앙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그 신부가 될 사람에게 어떤 것을 가지 않고 그냥 신앙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그냥 원망과 불평을 축복으로 바꿨던 거죠. 결혼식을 해놨잖아요. 결혼식을 해놨는데 어떻게 다 취소합니까? 모든 하객들한테 다 청첩장 돌려놓고 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서 모든 전날에 함도하고 이런 것들 우리나라식으로 다 했는데 뭘 어떻게 해요? 결혼식 예식장도 잡아놓고 모든 걸 다 잡아놨는데,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결혼식 대신에 그 결혼식 날 그 결혼식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곳에 어느 단체를 하나 초청한 겁니다. 어떤 단체를 초청했는데 그 단체가 뭐냐면은 어린아이들을 무료로 수술해주는 그런 크리스천 단체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불쌍한 아이들을 무료로 수술해주는 그런 단체. 그러니까 이분이 평소에 어떤 꿈이 좀 마음이 있었냐면은 이런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정말 힘들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수술을 못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내가 좀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겁니다. 이분이 평상시에도.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좀 있었는데 이 결혼식에 파혼을 당하니까 그게 옛날에 자기가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좀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혼식 날 그 단체를 초청한 겁니다. 어린아이를 무료로 수술해주는 그런 단체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뭐 했냐면요, 이 단체를 초청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모금 행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날 이 축제가 그 모금을 위한 축제로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이제 뭐 가수들 뭐든 다 불러가지고 그날 이제 그 결혼식의 모든 축하연을 이제 그 모금 행사로 바꿨던 겁니다. 그래서 하객들이 엄청나게 왔잖아요. 하객들이 왔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결혼식을 안 하고 이런 행사를 하게 되니까 어리둥절을 했죠. 그런데 거기에 왔던 모든 하객들, 엄청나게 왔던 하객들이 다 이 어린아이들을 수술하는데 거기에다가 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족이 아니라 축의금으로 가져왔던 그것들을 다 기부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뭐 했냐면요, 아프리카에 어린아이들을 무료로 수술해 줄 수 있는 병원을 지어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병원 하나를 지어줬던 거죠. 여러분, 참 우리도 살다 보면은 예기치 않는 그런 고난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닥친다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고난을 닥칠 수 있습니다. 뭐 예수 잘 믿는다고 목사라고 해서 고난 없을까요? 고난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고난이 많았잖아요. 예수님이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예수님이면 십자가에서 무슨 고난을 왜 당해요?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얼마나 정말 순환을 당했어요.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시험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물며 예수님도 그런 고난과 시험을 당하셨는데, 우리 인생이야 얼마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겪지 않을 수 있겠어요? 모두나 다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고난, 고통,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어떠한 고난, 어떠한 상처, 어떠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때는 정말 마음이 아프죠. 힘들죠. 답답하죠. 정말 포기하고 싶고 정말 열불나고 그러지만은 그거를 믿음으로 난관을 뛰어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기 전에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정말 이 여러 가지 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난관을 뛰어넘어서 십자가의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난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고 돈을 많이 벌면 우리가 만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돈만 많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우리에게 이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했던 그 승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그 부활에서 나오는 그 기쁨의 행복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우리 마음은 영혼이 마음이 고갈되면 우리도 이 사람이 좁아지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영혼의 생명이 고갈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이 생기를 잃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영혼이 말라버리면은 우리의 인생은 정말 고갈합니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런 어떤 인생 속에서도 이런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절망과 그리고 원망과 고통의 현실이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기적의 현장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에 어떤 말씀이 좋을까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제가 한 4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말씀인데,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종료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시들어가는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걸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은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내 안에 있는 내 영, 그리고 우리의 인생, 어떻게 하면 정말 이 황폐된 내 영혼,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또한 교훈을 받고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시들어가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서 부활의 능력과 생기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들어간 영혼을 다시 회복하고 또한 이 생명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는요, 유다라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포로가 되어서 거의 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 유다 민족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도 없었죠. 성전도 없죠. 모든 것이 다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이 성경에서 오늘 37장 전체를 보면은 이 유다라는 나라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해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해골. 이 해골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해골이라고 표현할 정도는 무슨 말입니까?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뭐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태.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상태,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골이 무슨 생명이 있어요? 죽은 해골이 이 해골 뼈가 무슨 생명이 있어요? 아무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조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런 절망적인 그런 이 삶이었던 겁니다. 그럴 때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이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의 생명력이 필요해요. 우리 육신에 음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에는 생명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시들어가는 영혼에, 황폐해진 영혼에, 정말 답답해진 내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생명력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려면요, 내 인생이 살아나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나의 그 이 황폐해진 나의 지금 이 현실, 내가 이 피폐해진 나의 정말 고난이 된 이 현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이 현실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 앞에 이 현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내 현실을 나타내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았던 상처, 어려움, 이걸 나타내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내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현실, 그 현실을 똑바로 내가 직시하고, 그리고 그거 하나님 앞에 내 현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11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잘 나갔다가 바벨론에게 망해버렸잖아요. 망해버렸는데 망해버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우리가 망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정말 다시 소생되고 찬란한 그런 영광들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뭡니까? 찬란한 영광이 아니었어요. 뭐였냐면은 보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이 될 거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요,
진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해골이었었어요. 뼈 조각. 그러니까 육신이 죽어가지고 땅에 묻어지면 어떻게 돼요? 묵어지면 다 쌀이 썩지 않습니까? 쌀이 썩어지는데 그래도 썩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뼈밖에 남잖아요. 엊그제 제가 이 산소에 우리 산소에 그 조상들을 다 화장시켜 버렸어요. 이제 화장시키고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줘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무덤을 이렇게 다 팔았어요. 무덤을 다 팠더니 다른 분들은 다 이제 이 해골하고 뼈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이 둘째 작은아버지가 24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2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이 석관 안에 그 물이 있어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시신이. 그러니까 물 속에서 썩질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반절 정도는 썩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 힘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장례일 하시는 분이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서 소주 5병을 사오래요. 소주 5병 가지고 그분이 그 일을 한 거예요. 도저히 그게 못하니까 어떻게 작업을 해요. 근데 작업을 못하니까 그걸 해가지고 이제 화장터 간 거거든요. 근데 썩지를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죽을 때 절대 석관하지 마세요. 안 썩습니다 이게. 거기 물 들어가 있으면요 절대 안 썩어요. 30년도도 안 썩는데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나무로 하시고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세요. 이거 왜 이런 얘기했냐 모르겠네. 근데 뭐냐면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은 그렇게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해골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전부 해골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찬란한 영광을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해골을 보여준 거예요. 냄새가 나고 뼈다귀 사이를 막 통과하고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야말로 이 뼈다귀는 뭐가 될까요?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요. 그야말로 그 뼈에는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 마네킹을 많이 봐요. 마네킹을 한참 쳐다봅니다. 마네킹을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한 줄 아십니까? 내 인생이 바로 저거다. 나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저렇게 마네킹과 똑같을 거다. 마네킹에 아무리 비싸고 명품 옷을 입혀줘도 그 안에 생명이 없는데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 마네킹은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지만은 죽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인간의 부패함, 생명력 다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도저히 이 뼈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여준 것은 이거 봐라. 이 뼈들은 살아날 수가 없는 거다. 살아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짜 우리의 삶에 골맞은 상처 부위를 직접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생에 삐뚤어지고 상하고 정말 황폐해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게 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은 참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저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고 답답했을 때 그거 진짜 보고 싶지 않고 싶은 그런 여러분의 삶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걸 보셔야 돼요. 그 인생을 보셔야 돼요. 그 인생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인생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마네킹을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의 죽은 인생, 마른 뼈가 정말 황폐해지고 비뚤어지고 나의 인생 속에 저렇게 마네킹과 같은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정말 저렇게 아름답게 펼쳐진 그런 이 마네킹의 화려한 옷처럼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보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다시 한번 재발견할 수 있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에스겔이 보고 싶지 않아요. 망한 것도 정말 힘든데
그 망에서 다 뼈 조각밖에 남지 않은 해골을 쳐다보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이 뼈가 해골들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살을 입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명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뼈가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여러분이 정말 황폐해지고 시들어지고 상처되고 정말 골마서 터졌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 그러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그 여인을 마리아라고 말하지만은 그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다만 죄 많은 여인이라고 말을 해요. 얼마나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을 정면에서 만나지 못하고 등 뒤로 가서 눈물로 이 발을 적십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을 칭찬해 줍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너희 믿음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할 정도로 주님 앞에서 그냥 예수님 뒤에 가서 그냥 향유를 그냥 푹 부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이런 참된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내 인생에 죽어가고 말라고 상처되고 삐뚤어졌던 내 인생, 그런 인생이 만약에 어떤 종류의 인생들이 내게 있었다면,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던 것처럼 부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환경 처지 이런 상황을 에스겔이 가서 하나님 앞에 이거를 직시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정말 뼈밖에 남지 않은 삶입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뼈들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이 뼈들에게 살을 입혀주시고 정말 생명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에스겔이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에스겔서 37장 저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뼈에게 살을 입히시고 그리고 뼈마디마다 움직이게 하셔서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된 회복을 이루시기를 원해서 내 영이 살아나게 해서 내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죽었던 것들 살아나게 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나의 정체성을 보시고 그리고 그 현실을 인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고 갈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생의 무덤에서 나오셔야 돼요. 인생의 무덤에서 나오셔야 돼요. 내가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 속에 묻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 답답함 속에 이 고난 속에 이 좌절 속에 안 된다는 것에 거기에 묻혀서는 안 돼요. 그런 인생의 무덤 속에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자,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대언해. 내가 말하는 대로 대언해. 그랬더니 뼈들에게 대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뼈들에게 대언한 게 아니에요. 에스겔이 대언한 거예요. 에스겔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에스겔이 뼈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죽어 있는 이 시체들 앞에서 지금 에스겔이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무덤, 정말 그 무덤 속에 있는 모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무덤에 있는 이 무덤을 열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덤을 열고 나올 수가 있겠어요?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무덤을 열고 나올 수가 있겠어요?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작은아버지는 25년 동안 거기에 땅 속에 섞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조상들 다 있어도요,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겔이 야, 무덤 속에서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성전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말은 빼었습니다. 생기도 없었습니다. 소망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미래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70년 동안 그냥 거기서 그냥 바벨론에 그냥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에 적응하면서 그냥 포로로 만족하면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 속에서 너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야. 70년 동안 삶을 살아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뼈같이 해골같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죽은 뼈들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었던 뼈들이 다시 입혀지고 군대가 됐던 것처럼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뼈밖에 없어요. 해골밖에 없어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 죽음의 절망의 환경의 모든 무덤을 열고 나와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회복시켜 이스라엘로 돌아가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너희를 건져낼 것이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상황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뭐든지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요, 어떤 일 속에서도요,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끝남은요,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향한 비전과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보면은 끝난 건데 하나님으로 볼 때는 뭐예요? 새로운 비전과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내가 끝났다는 것에 그 무덤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점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절망이 하나님에게는 시작점이에요. 자, 2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언약을 더 견고하게 하고 더 번성하게 하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 영원하게 만들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절망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절망이 더 견고하게 하겠고 더 번성하게 하겠고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그리고 내 백성으로 영원히 만들어주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절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정말 절망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현실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현실 보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약속의 하나님 말씀 믿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라. 무덤에서 열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이런 절망의 죽음 같은 무덤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정말 우리 인생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무덤들이 너무 많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말 무덤 같은 그런 절망 속에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 절망에서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약속을 있잖아요. 약속,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면 더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고 영원하게 해주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지금 뭐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주어진 현실 가운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지금 여러분의 현실을 볼 때 뭘 하겠습니까? 지금 뭐 무덤밖에 없잖아요. 진짜 그야말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요, 근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진짜 다 무덤들이에요. 무덤들. 모든 인생이 다 무덤과 같아요. 무덤과 같아요. 뭐 죽어야만 무덤입니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무덤 자체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죽어서 말도 못해요, 사실은. 우리는 말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죽으면 말도 못하잖아요. 시체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은 그런 이 뼈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대언해서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죽어 있는 걸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 대언해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대신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우리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죽어가고 무덤 같은 인생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뭐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죽음 같은 그런 무덤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죽어 있는 걸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이 죽어 있는 것들, 그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에스겔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대언해서 선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현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요 선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되는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아니다. 아직 너를 사용하고 싶다. 아니다.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다시금 일하실 거야. 하나님은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다죠. 우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무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무덤을 선포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오라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무덤 같은 여러분의 모든 그런 인생의 문제, 무덤에서 나오라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갇혀있는 답답한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나오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버림받았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의 최악의 무덤 같은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이 무덤이 여러분을 갇혀놓다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그래서 두려움의 무덤, 정말 불신의 무덤, 실패, 분노, 그리고 가정, 자녀, 어떠한 무덤이든지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선포해서 박차고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영이 살아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아야 돼요. 자, 오늘 에스겔이 정말 그 절망의 해고를 봤어요. 해고를 보고 정말 내 자신을 직시하고, 하나님 그래요, 나는 해골입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 대언해, 그 뼈들에게 대언해서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셨어요. 그럼 무덤에서만 나오면 됩니까? 죽은 게 무덤에서 나오면 됩니까? 죽은 게 무덤에서 나오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대언해서 에스겔이 뭐라고 했냐면 살아 붙어라, 뼈들이 붙어라, 그래 가죽이 입혀라, 다 대언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해골 같은 그 시체에 뼈가 붙고 그 다음에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입혀져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이 됐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네킹이라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살아가려면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으로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요 무덤에서만 나오는 게 다가 아니에요.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 생명력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숨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 영은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숨을 쉬고 후 하면은 그냥 다 이게 눈으로 육안으로 이렇게 좀 느끼고 보이게 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은요 내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죽고 부활해서 우리가 천국 가면요 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다 세상에 다 썩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영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불어나오는 생명력 있는 기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에 보면은 생기라고 말을 해요. 생기. 하나님께서 예스겔에게 해골을 보여주시고 해골 사이로 통과하고, 그리고 해골의 힘줄을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게 해주셨어요. 예스겔이 태어난 대로 그대로 다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너가 태어났던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 그 속에 두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세요? 그 사람이 군대가 되어 버렸어요.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어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생명을 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언해서 선포하면요 그것이 나오게 해야 돼요. 나오게 하기까지는 우리가 책임해요. 어떤 절망, 어떤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우리 상황이 있더라도 그걸 직시하고 나오게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내 안에서 답답한 내 정말 안에 있는 그런 이 원망과 저주 이것들을요 다 끄집어내야 돼요. 하나님께 끄집어내야 돼요. 거기까지 우리 할 일이에요.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명력을 주셔서 생기를 주셔서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생기가 들어가는 순간 군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허우대가 정말 우리가 뭐 멀쩡하고 뭐 한다고 해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없으면요 우리는 죽은 사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모양을 잘 갖추고 겉모양이 좋아도 하나님의 생긴 성령의 생기가 없으면요 살아있으나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 뭐 직분, 경력, 뭐 업적, 뭐 여러 가지 뭐 재물 뭐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사실은요 이곳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요 그 재물은 죽은 재물이에요. 껍데기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들, 모든 그 직장,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여러분의 재물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야 사람이죠. 들어가지 않으면 시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어도요 이런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요 다 그냥 죽은 그런 시체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자녀들에게 사업에 이런 하나님의 이 생명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정치가 중에서 벤자민 디즈레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839년에 메리 앤 루이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 친척 뭐 주변에 있는 모든 지인들 뭐 다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은 이 그 메리 앤 루이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진짜 외모가 없어요. 그리고 세련되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12살 연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디즈레일이 자기가 뭐 잘났는데 뭘 이런 사람을 왜 보고 결혼했을까? 그리고 디즈레일은 30대 중반이었고 그 메리 앤 루이는 50이 넘었어요. 미망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30대가 50대에 어떻게 뭐가 있어서 그렇게 결혼을 했을까? 그래서 홀대도 멀쩡하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뭘 좋은데 뭘 그렇게 결혼을 하려고 미망인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반대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디즈레일은 뭘 했냐면요 그 여인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볼품만 없었는데 근데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반대한 거예요. 야, 너 돈 보고 결혼하면 반드시 조금 있다가 끝난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30년을 살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뤘던 거예요. 이 영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 부부가 되었던 겁니다. 디즈레일이 어떤 30년을 살면서 어떻게 되냐면 영국에 총리 2번이나 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진짜 외모도 아무 볼품없고 세련되지도 않고 아무 진짜 그야말로 여자는 여자로서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없었는데 단지 돈만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벤자민 디즈레일리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총리까지 될 수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총리가 되고 나서 딱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는 당신을 돈 보고 결혼했지만은 당신은 언제나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당신이 그 부어준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총리가 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볼품없는 여인인데 무엇이 그리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에 생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에. 그러니까 그 마음이 천국이었던 거죠. 아무리 볼품 없어도 정말 그 여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던 거예요. 어제 식사 준비하다가 우리 이집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혜영 씨, 탤런트 이혜영 씨 맞죠? 이혜영 씨였죠? 이혜영 씨가 그 재혼을 했는데 12살 연하하고 재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제가 그 인터넷에 좀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상민 씨가 결혼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상민과 결혼하고 그 다음에 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12살, 11살인가 12살 연하하고 결혼했는데 근데 그분이 그랬다고 하죠. 고자여도 이 사람과 살겠다고. 이 남자가 아무리 고자여도 이 사람과 살겠다고. 아, 선원석이었어요. 괜히 잘못 찾았네. 아, 나는 이혜영 씨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나는 생각에 이상민이가 그래서 그랬구나 생각을 했는데 선원석. 예, 정정하겠습니다. 선원석으로. 야, 생각해 보면요. 야, 어떻게 근데 이혜영 씨도 똑같아요. 11살 연하고 결혼했어요. 선원석 탤런트가 어떻게 정말 행복했으면은 정말 남자가 고자여도 이 사람과 함께 살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참 그런 걸 보면은 사랑이 그런 겁니다. 사랑이 가치 없고 형편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받게 되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인간이 이런 사랑을 받아서 행복하게 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 디즈레일리가 그런 사랑을 받아서 총리가 2번이나 되고 그 선원석이 그렇게 정말 그런 그 고자여도 이 남자와 살겠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세임 이거는 잽도 안 돼요. 진짜 죽었던 것도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종료주일에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지 어려움이든지 문제든지 죽음의 무덤이든지 다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셔서 회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찬송과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서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정말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노래를 날마다 부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무덤 같은 현실 정말 고통 얽매이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생명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무덤 같은 현장이 천국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